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5쪽 최초의 인간의 유래와 사회의 형성하고 연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함의 이론 체계가 오늘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 세상이 지구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19세기 때 그때 다윈이란 사람이 진화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차근차근 저기 그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아메바 같은 차근차근 그것들이 진화해갖고 현재 고등동물인 인류가 됐다. 이런 식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인류의 출현이거든요. 지금은 공룡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공룡이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공룡 시절이. 그러면 몇 억 년 전에 막 일들이다 말이죠. 그러면 최초의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하게 된 걸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불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인류의 출현이 진화돼서 온 것이라고 보지를 않는 것이 불교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3계 28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3계 28천에 대한 그 도표가 70쪽, 71쪽에 있는데 교재 그것을 한번 보시면 욕계에는 6하늘이 있다 그랬죠. 6개 하늘인데 제일 밑에 하늘이 4대 왕천이 우리 그 사천왕 있잖아요. 동지국천, 남증장천, 서광목천, 북다문천. 그러면 우리 지구천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남증장천에 4대주가 있는데 동성신주,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구루주. 그 중에서도 지구촌은 남선부주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4대 왕천은 수미산 세계관으로 볼 때 산이 수미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이게 물질도 거친 물질이 있고 미세한 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목탁처럼 딱딱한 물질은 거친 물질이죠. 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 몸뚱아리도 이것도 거친 물질이죠. 그런데 빛으로 되어 있는 빛은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도 않을 정도로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의 세계를 색계라 그러고 거친 물질의 세계는 욕계라 그래요. 욕계 중에서도 수미산은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미세한 물질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분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분자 이론에서 우리가 108원소가 있죠. 108원소에서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막 이렇게 해서 108가지 그 원소들이 있잖아요. 원소들이 집합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H2O 그러면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이 되면 물이 된단 말이죠. 물 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H2O라 그래요. 그런데 그 원소들이 집합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분자를 나눠 놓으니까 원소가 되는 거예요. 108원소. 그 108원소를 더 나눠서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로 해서 더 작은 입자로 나눠지죠. 이것을 소립자라 그래. 그러면 양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와 양자가 이게 돈다만 전자와 중성자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게 하는 그 양핵을 또 나눠서 보니까 전달자라고 하는 쿼크 이론이 나왔어요. 쿼크라고 하는 게 이제 전달시켜 주는 것인데, 그 쿼크까지가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증명한 이론이에요. 그럼 쿼크 이전에는 뭐가 있냐? 그 이전에는 불교에서는 염심근이라 그래서 마음이 처음 오염된 상태, 그걸 갖다가 린허진이라 그래요. 린. 주변은 이웃이 다 텅 비어버렸어요. 인허진이라. 그러면 인허진이 곧 마음이 처음에 무명심이 발동한 그 염심근 상태예요. 그럼 염심근 이전은 뭐냐 하고 보니까 부처님이 그 자리는 진공이라. 어떤 물질이든지 끄트머리 가서 보면 진공으로 통해요.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도 결국에는 끄트머리에서 놓고 보면 본래는 하나의 한 소식, 하나의 물건인 진공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천지우주의 모습으로 변무한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인과 연의 법칙이, 인연의 원리에 의해서 조건 따라서 천지우주, 삼천, 내천 세계가 되기도 하고, 지구가 되기도 하고, 몸뚱아리가 되기도 하고, 목탁이 되기도 하고, 컵이 되기도 하고, 시계가 되기도 하고, 이건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연기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덩어리 안에도 지옥세계가 있어요. 악귀세계도 있고, 축생세계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축생세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천안이 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수라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도 보이고. 그러고 이제 그 위에 아수라 세계 위에 천상도 욕계 천상이 있고, 또 색계 천상이 있고, 무색계 천상까지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세계를 나눠 놓는데 3계 28천으로 나눴다 그래요. 3계 28천 가운데 제일 밑에 하늘이 사천왕천이에요. 4대 천왕. 사천왕천인데 사천왕천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남정장천에도 4대주가 있고, 동지국천에도 4대주가 있고, 서광목천에도 4대주가 있고, 북다문천에도 4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같이, 지구촌은 남선부주인데 이런 별들이 사천왕천에 4416 16개가 같이 맞물려서 있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태양계, 하나의 태양계 속에 16개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공전한다고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도는 건 자전이라 그러고, 그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한 바퀴 돌면 1년이야. 그 1년이 되는데, 그렇게 돌고 있는 별들이 태양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하나의 태양계 속에 700개 정도의 별들이 돌아요. 가까운 것으로 봐서는 수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지화, 목성, 토성, 목토, 천해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이제 뒤로 갈수록 태양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요. 멀기 때문에 그 명왕성 같은 경우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 덩어리로 보면 몇 년씩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 세계를 지난 시간에 일소세계라고 그랬죠. 하나의 태양계를 일소세계라고 그랬고, 일소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을 일소천세계, 일소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을 1000 곱하기 1000에서 100만 개 태양계를 일중천세계라고 그랬고, 일중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을 100만 곱하기 1000에서 10억 개 태양계를 일대천세계 또는 삼천대천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3계 28천 중에 제일 밑에 하늘이 4대 왕천이라 해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4대 왕천 속에도 지구덩어리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4대 왕천의 수미산 세계관에서 꼭대기에 있는 하늘이 도리천이라 그랬어요. 도리천 바로 위에가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 위에가 도솔천이 있고, 도솔천 위에가 화락천이 있고, 화락천 위에가 타화자재천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크게 봐서 6개 하늘이라 그래서 욕심, 오욕으로 재색, 식명수,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욕심이 그걸 최고로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욕계라 그래요. 욕심으로 뚫뚫 뭉쳐있는 세계라 해서 욕계인데, 여러분들 지금 욕계에 살아요? 색계에 살아요? 암만 본인들이 고상한 척 해도 이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달고 나온 사람들이지, 그게 50부 100부예요. 오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간데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수행력을 통해서 오욕이 참 별것 아니구나, 허망하기 짝이 없구나, 마치 꿈 같고 환 같고 물볶음 같고 풀잎에 이슬 같고 비 올 때 번갯불 펀덕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여겨버린 사람이 오욕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게 욕계보다 더 수승한 세계가 색계예요. 색계보다 더 수승한 삶을 살고 있는 데가 무색계예요.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나다라고 하는 악견과 내가 있다라는 견해가 악견이에요. 나는 바로 보면 무아인데 무아를 무아로 보지 않고 내가 있다고 본 게 아치에 나에 대한 잘못한 거니까 어리석음이에요. 그럼 내가 있으니까 나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그걸 애라 그래요. 그럼 내가 있으니까 내 것, 네 것 따지면서 소유관념이 생기죠. 그걸 아소라 그래. 내가 있으면 욕심 채우고 뭔가 좀 가져 있으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요. 그걸 아만이라 그래.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딱 고정관념화되어 있으면 아상이라 그래. 이게 악연, 아치, 아에, 아소, 아만, 아상, 이것이 식으로 말하면 제7 말라식이라 그러고, 이것이 바로 근본 무명인 거예요. 이게 착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무명심을, 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생사윤회하는 족쇄가 되는 거죠. 생사윤회의 가장 근본적인 족쇄는 아상덩어리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아상을 삼았든지 간에 84,000 아상이 다 아상인 거예요. 여자라는 상도 아상이죠. 남자라는 상도 아상이에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상도 아상이죠. 나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상도 아상인 거예요. 나 국회의원이야, 역시 아상인 거예요. 나 잘났어, 아상인 거예요. 나 키가 커, 아상인 거예요. 키가 작고 오면 기주고 역시 아상인 거예요. 좋거나 굳거나 어떤 것을 나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아상인 거죠. 그래서 그 일체상을 내려놔 버린 사람은 상이 없겠죠. 상이 있다가 무상으로, 상이 없는 진여 불성자리,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 불선불악이고 무시무종인 그 진여불성자리로 마음이 되돌아가 버렸을 때는 거기가 이제 정토세계, 진여불성자리,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것은 통달무화가 됐을 때, 멸진정을 성취해서 통달무화가 됐을 때 가능한 세계예요. 그걸 증명하신 분이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통달무화가 돼서 생사해탈을 하는 것인데, 생사해탈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족쇄가 뭐냐? 아상이에요. 아상을 갖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집착도 생기죠. 남편에 대한 집착, 마누라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직장에 대한 집착, 가지가지 욕계 중생들이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을 간추려서 5가지만 말할 때 오욕이 되는 거예요. 욕계 중생들은 오욕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 오욕을 헌신작처럼 여겨버린 사람들은, 도인들은 그렇게 한다. 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절실히 알아버려요.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너무 절실히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한 생각 차이로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함을 딱 알아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움켜질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왔으면 잘 누리다가 보내줄 때는 미련 없이 싹 보내줄 일이지, 그놈을 끝까지 움켜쥔 것만큼 본인은 나중에 무상한 순간 괴로움이 더 많아진 거죠. 애착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구부득고요. 얻지 못할 때도 괴롭고, 그 다음에 애착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단 말이죠. 진심도 애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착은 어디서 나오냐? 나라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84,000 법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욕계에는 육욕천이 있고 색계에는 18하늘이 있는데, 색계 초선천은 범자 돌림이에요. 범자. 그래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초선천의 셋 하늘이에요. 범중천이란 말은 초선천왕은 대범천왕이거든요. 대범천왕의 백성이 범중천이야. 그런데 대범천왕을 보호자하는 역할을 하는 그 세계를 범보천이네, 보호자한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초선천의 꼭대기 하느님 같은 존재가 대범천왕이다. 기독교 하느님은 대범천왕이에요. 대범천왕은 어떤 능력이 있냐?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 대범천왕은 자기 밑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내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종교가 만들어진 게 힌두이즘이에요. 범아이려라 해서 범천왕과 내 안에 범천왕의 그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 기독교 사상 똑같죠.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어. 그런데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 범천왕은 영원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범천왕이 영원했더라면 부처님이 과거 전생을 딱 숙명통으로 보니까 범천왕 노릇을 3번이나 했더라는 거예요. 범천왕 노릇을 3번이나 했으면 범천왕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안 영원해요. 그러니까는 착각으로는 범천왕이 영원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정각으로 해서 보니까 범천왕도 무상하더라. 그 초선천왕은 무상한 거예요. 욕계에서
하느님 노릇하라고 있는 제석천왕이 있어요. 제석천왕 노릇을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15번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신앙에서 옥황상제, 황상제, 상제, 환인, 석제환인 이름이 다 다르지만 한 물건이에요. 그 존재가 천왕이잖아요. 여기 나라에서 말하면 국왕이듯이 하늘의 왕이니까 천왕인데 제석천왕도 그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그런데 부처님 과거 전생에 15번 했으니 제석천왕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해요. 그런데 그 교리에 딱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하느님이야. 그리고 본인들은 백성 노릇하는 주종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딱 예속돼 버려요. 산신을 믿잖아요. 산신만 믿는 사람들은 산신한테 예속됩니다. 신중님만 쫓아다니면서 기도한 사람들 있죠. 신중님들이 생각할 때 니는 내 신도로구나. 니는 내 백성이로구나. 그래서 잘하게 되면 상도 주고 잘못하면 벌도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진여 불성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신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신은 우리가 진여 불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옹호해 주는 역할이에요. 불법을 옹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신장님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예속되라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속인들은 다 어떤 존재냐? 무속인들은 신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 신으로부터. 만약에 내가 일념에 들어서 무념처까지 간다면 그 모든 신장님들은 나를 옹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신을 쫓아가면 신한테 예속됩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사고 나면 아주 탈이 나도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초선천에는 범자 돌림이잖아요. 이선천은 광자 돌림이에요. 광자. 그래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광음천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빛이 좀 적다 그래서 소광천이고 무량광 빛이 엄청 많다 그래서 무량광인데 그 광음천 중생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런 말로 하지 않고 입에서 광명의 빛이 나와요. 그 광명으로 이심전심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그렇게. 먹는 것도 내가 생각만 하면 돼. 염식이라고 해서 생각. 내가 배를 먹고 싶어. 그럼 배만 생각하면 배의 에너지가 내가 딱 충족이 돼버려.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가 무슨 사과예요? 요즘에는 원체 맛있는 사과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부사가 맛있다 그랬어요. 부사가 먹고 싶어는 부사가 아주 맛있는 부사만 생각만 하면 그냥 부사 맛이 여기 딱 충족이 되는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 생각하면 그냥 단백질 보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먹는 거 염식이라 해서 생각으로 먹어요. 의사소통도 이심전심으로 그래야 하는데 광음천 중생은 광명의 파장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선천의 소식이고 3선천에서는 정자돌림이에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이라 해서 거기는 이제 청정함이 더 많은 거예요. 번뇌가 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까지가 3선천에 해당돼요.
그 위에 이제 사선천에는 9개의 하늘이 있는데, 사선천에서도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까지는 보통 사선정인데, 그 복생천, 광과천 바로 위가 이제 저기 초선천, 초선천에 셋, 이선천에 셋, 삼선천에 셋, 사선천에 셋, 그러면 3, 4, 10이잖아요. 광과천까지가 12번째 하늘이에요. 13번째 하늘이 외도 열반천이라 해서 무상천, 아무 생각이 없이 사선정이 머물러 갖고 그 과보를 받고 있는 하늘이, 외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열반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복이 다고 수명이 다면 다시 생사윤회를 하기 때문에 중생세간이고, 착각으로 열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도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없을 무자 생각상자, 아무 생각 없이 사선정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가 13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 15, 16, 17, 18, 이 5개 하늘을 오정거천이라 그래요. 이 정거천은 수다원, 사담, 아나함 할 때 아나함과를 성취하신 성자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머물러 있는 세계를 정거천인데, 그게 5종류예요. 거기서 이제 무본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렇게 이제 5개를, 여기를 정거천이라고 하는데, 정거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를 아나함천이라 하기도 해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성자가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뭘 닦냐? 아나함 성자들은 아직 멸진정을 성취를 못했거든요. 통달무화가 안 됐어. 그래서 아직은 거기는 욕계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불안과라 하기도 하죠. 아나함과 성자는 욕계의 번뇌가 다 멸진됐기 때문에 불안과라 그래요. 욕계에는 돌아올 건덕지가 없어요. 욕계 족쇄를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나는 동네가 아나함천이다. 그래서 무본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물질로서는 끄트머리다 그래. 미세한 물질로서 물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늘 가운데는 끄트머리, 그래서 아가니타천 또는 색구경천이라. 그래서 색계에서 18번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색계 미세한 물질 세계의 그 복락마저도 거친 번뇌로 생각하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정신만 가지고 사선정에 머물러 있는 무색계가 있어요. 무색계 사천이 있는데,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공무변처천 중생들은 어떻게 산다 그랬냐? 사선정의 깊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정 중에 끄트머리는 사선정으로 끝나요. 무색계도 사선정 상태예요. 멸진정도 사선정 상태예요. 그런데 뭐만 다르냐? 의식, 관념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선정 상태에서 천지우주가 이대로 공밖에 없다, 텅 비어있는 것만 존재한다라는 이 생각으로 사선정에 머물러 있으니까 공무변처천, 죽어서 거기가 나는 거고. 근데 인식하는 건 천지우주가 오직 텅 빈 것만 있는 거 아니라 인식이 된 것만 존재한다라는 인식, 식만 있다. 식무변처의 관념을 가진 채 사선정에 머물러서 돌아가셔서 그 세계에 난 게 식무변처천인 거예요. 그런데 식무변처도 이것도 생각한 것이 너무 인식이 너무 많지 않냐? 이것도 번거롭지 않냐? 그래,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다라는 무소유의 관념으로 사선정에 머물러서
무소유처 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소유를 또 싫어하면서 이제 일체 모든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온갖 번뇌는 다 쉬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지. 그걸 비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놓지 못한 게 아뜨만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끝끝내 못 버리다 보니까 그 한 생각만큼은 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상이란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안일비자 두 개, 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끝끝내 아상의 뿌리는 남아있는데 자질구레한 건 다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비상이고, 아상의 뿌리는 끝끝내 움켜쥐고 있으니까 비비상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사선정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비상, 비비상처 천 중생이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우따까 라마부따가 성취를 해가지고 시달 태자한테 그 공부를 구원해갖고 시달 태자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그 경지까지 가봤어요. 가서 인가를 받았어. 또 무소유처 삼매 알라라 갈라마 찾아가서 몇 개월 만에 무소유처정에 들었어요. 역시 거기도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인가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건 영원한 생사해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나 비상 비비상처천 거기를 성취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부처님이 여쭤요. 이 비상 비비상처 삼매를 통달했을 때 오는 과보가 뭡니까? 하고 그랬더니 84,000급을 윤회하지 않는다. 우주가 한번 순환하는 걸 성급, 주급, 계급, 공급, 성급 20급, 주급 20급, 계급 20급, 공급 20급에서 1대급이 80급이죠. 80급 동안에 우주가 한번 순환을 하는데 84,000급이요. 그러면 84,000 나누기 80이 했을 때 성주계금이 얼마나 많은 그 순환을 하는 동안에 윤회를 하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그 자체는 비상 비비상처천은 본인들한테는 열반이죠.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럼 84,000급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불확실하지요. 그러면은 근기가 대근기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걸로 만족하겠어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극단적인 고행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중도를 선택을 해서 멸진정을 죽지는 않았는데 호흡도 수도 맥박도 수도된 상태에서 무념무상 절일체,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일체가 끊어진 상태, 오온할 때 색수상행식 그러잖아요. 색이 멸진된 건 무색계 때 이미 색멸진은 돼버리는 거예요. 무색계 삼매에 들었을 때. 그런데 느낌이 수잖아요. 생각이 상이죠. 의지가 행이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분별하는 게 식이잖아요. 그러면 수상행식이 다 멸진돼 버리는 삼매, 이게 다른 용어로 무념처에 도달했다 그래. 다른 말로 무념무상의 상태다. 또는 아공, 법공의 상태다. 일체 나라고 하는 것이 다 멸진돼 버렸다 해서 멸진정이에요. 결국에는 아가 멸진되는 삼매의 이름이 멸진정이다 그래요. 그럼 아가 멸진된 걸 통달해보면 무엇이 얻어지겠는가? 그게 통달무아가 되는 거예요. 생사윤회하는 족쇄를 풀어버리는 거죠. 이게 생사해탈인 거예요.
모든 참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진정을 성취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생사해탈이 목적이니까 생사해탈의 관문,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멸진정 7일 7야, 멸진정 상태로 7일 밤 7일 낮, 무념무상의 상태로 7일 밤 7일 낮 168시간을 통과를 했을 때 아상 그렇게 나를 오랫동안 끌고 다니던 생사윤회를 끌고 다니던 그 족쇄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게 통달무아이자 그것이 아공법공을 성취한 것이고 그것이 생사해탈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름하여 정토라 그래요. 그 세계를 이름하여 연화장 세계라 그래요. 이런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생사해탈에 내비게이션을 갖고 수행을 해야지. 어째서 우리가 지옥에를 가고 어째서 아기가 되고 축생이 되고 아수라가 되고 인간이 되고 욕계천상이 나고 색계천상이 나고 무색계천상이 났지만 그것마저도 뛰어넘으려면 결국에는 통달무아가 되는 삼매 멸진정을 성취해야 된다.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은 해해탈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생사해탈의 족쇄를 풀어버린 것은 선정해탈, 멸진정을 성취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참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참선하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서 널리 중생을 제도한 건 수연도중생이라 인연 따라서 중생을 제도한다. 거의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에서 각행 원만까지 갔을 때 구경각을 성취한 것이다. 거기가 묘각을 성취한 부처의 자리다. 본래는 다 부처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일단은 무엇부터 배우냐. 이 성불의 나침반, 성불의 지도, 성불의 맵, 성불의 내비게이션을 바로 배우고 있는 게 교육의 효과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길래 내가 그분 우리는 복습하고 그 사람은 이것이 바로 성불의 내비게이션이구나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장시간 동안 복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색계 제2선천회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이 있었잖아요. 그럼 최초의 인간의 유래할 때 광운천에서 중생이 광음천, 색계 제2선천의 세 번째 하늘인 광음천의 중생이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복진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음천 중생이 떨어진단 말이죠. 욕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색계에서 욕계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화설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이건.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그 밑에 하늘로 내려온 거죠. 떨어진 거죠. 말하자면 좌천된 거예요. 좌천돼가지고 이 욕계에서도 지구촌에 이제 처음에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구촌에 처음에 올 때는 비행자재. 왜? 몸이 이런 거친 몸이 아니에요. 광명이 몸이요. 광명신이요. 광명으로 된 몸이단 말이죠. 의사소통도 광명으로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생각만 하면 다 됐는데 이제 업이 두터워졌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감천이 생겨났어요. 감천. 맨 처음에 이제 내려왔는데 달감자, 샘천자. 감천이 생겨나서 이게 달콤하니까 이게 광명으로 돼 있는데도 그놈을 갖다 퍼먹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먹을만 하단 말이죠. 근데 이 감천을 많이 먹은 사람은
날아다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몸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광명신에서 거친 몸을, 이제 말하자면 물질로 된 거친 물질의 몸으로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는 두 번째 이제 요 감천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것도 그 우유빛 같고 벌꿀 같고 먹을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제 피부가 거칠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서로 다투.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분별이 생겨나는 거죠. 네 잘생겼구나, 너 못생겼구나, 너 많이 먹더니 못생겨졌구나.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겠죠.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추후집이라고 하는 것이 추후집이 더 거친 집이가 생겨났는데 빗자를 추집이가 생겨나면서 다툼이 더 많아지네요. 이게 다툼이 많아지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또 고갈이 되고 이것도 고갈이 돼요. 그 다음번에 생겨난 게 뭐냐? 자연갱미라 하는 것이 생겨나요. 자연갱미인데 이 자연갱미 할 때 갱자 이거 맞나? 자연갱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자연갱미에서 갱자가 쌀미가 앞에 들어가네. 자연갱미가 생겨나면서 이걸 많이 먹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처음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식에 따라서 이게 알칼리성을 많이 먹었냐 산성화된 음식을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처음에 들어간 아이는 처음부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이게 부모의 사고방식, 먹는 음식, 거기에 따라서 이 뱃속에서 남자로 바뀌기도 하고 여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이 자연갱미가 나오면서부터 이 자연갱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벼 있잖아요. 껍질이 없는 벼. 벼 껍질이 없는 벼. 아침에 가서 배에다가 그럼 훑어서 먹으면 낮 동안에 또 익어서 저녁 때 가서 또 먹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2끼 먹는 거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저거 가지고 이제 많이 먹는 사람은 여성의 상징은 가슴이 드러나죠. 남성의 상징은 수염이 난다든가 이 남성의 심볼이 생겨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니까 서로 이제 악중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몰래 숨어서 보다가 훔쳐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긴 바꾸가 달라지다 보니까 호기심을 갖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겨난 게 성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음양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번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성상으로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여성상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중성 위로 보면은 분명히 여자인데 아래로 보면 남자 이게 비남 비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가리기 위해서 동물들이 자기네들 몸 가리고 저기 다니나요? 사람이나 되니까 그러고 다니지. 그래서
몰래 남모르게 둘이 만지다가 성욕이 생겨나서 그걸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두 사람이 일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던 행위들이 생겨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해갖고 귀양을 보내요. 3개월 동안이나. 귀양을 보냈는데 남자만 귀양 보내는 거예요. 귀양 보내놓고 그 음식을 누가 가져다 주냐. 같이 일했던 사람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 여자라 해서 옆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 요 모습이고 그 여인이다 해서 아내 첫자가 나왔다. 아내라고 하는 그러면 아내의 반대는 뭐예요? 남편이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부부가 된 거죠. 부부가.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호기심을 유발해갖고 너도 나도 이제 귀양 간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귀양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꾀가 난 것이 뭐냐. 그러면 안 들키면 될 거 아니야. 안 들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집이야. 가린데 가려진 곳을 찾아가서 둘이 이 일판을 낸다고 말이죠. 근데 그 너도 나도 그것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사는 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이면 가서 음식 먹거리를 가져다가 먹고 또 저녁에만 가서 먹으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아예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이거 번거롭지 않냐. 한 번에 가서 그냥 몽땅 저거 추수해다가 싸놓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놈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장하는 습관이 나온 거예요.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저장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창고가 생겼잖아요. 이게 게으른 사람은 자기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지 말자. 누구는 좀 부지런하다고 먹고 누구는 이제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나누자. 땅을 이렇게 구획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네 땅, 막 내 땅, 네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관리해 주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자.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왕과 백성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이 왕한테다가 이제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뭐 나눴는데 도둑이 생긴 거예요. 자기 것 놔두고 남의 걸 갖다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사람한테 세금 바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백성과 그 다음에 왕,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또 나라와 나라끼리 또 싸우고 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구덩어리가 생겨난 이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이 발전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두 사람이 좋아 지내다가 죽었잖아요. 그 전에 하던 습이 있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태생 인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화생입니다. 광음천의 중생이 복이 다고 수명이 다해서 지구덩어리로 그냥 왔어요. 그러다가 이 음식 먹으면서부터 이제 몸이 굳어져서 이런 뼈가 생겨나고 광명에서 이제 뼈가 있는 몸으로 바뀐 거죠. 그것도 화생이죠. 그 다음에 지비를 거쳐서 추우지비 자연갱미를 먹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돼버렸죠. 그전에 남녀가 없었는데 남녀가 돼버린 거 역시 화생이에요. 변화된 몸이잖아요. 변화돼서 태어났어. 그러다가 이제 남성, 여성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생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1차 산업이 농사 지어 먹고 사는 것이 1차 산업이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렵을 한다든가 그냥 과일을 따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산업은 전부 다 1차 산업에 속해. 1차 산업으로 수억 년이 지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으로 발전을 하면서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요즘 시대까지 이만큼 발전되어 오면서 아직도 이 지구덩어리 안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이권 다툼을 하는 거죠. 전쟁까지 해가면서. 그 전쟁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종교적인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이 모든 사람이, 만인들이 항상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종교인 것인데, 종교를 잘못 신봉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아주 이상하게 어지러운 세상으로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가 첫째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그 모범적인 삶을 본받아서 그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서 지상 낙원을, 지상 극락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유래와 사회의 형성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화생하다가 그 다음에 인간 뱃속에 들어가는 태생이 있고 난생이 있고 습생이 있고 태란습화, 이 사생이 나중에 보면은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생의 이 중생들로 변화된 것이죠. 이 진화설이 아니에요. 업설이요. 업감. 자기가 지은 업에 걸맞게 화생이 되기도 하고 태생이 되기도 하고 습생이 되기도 하고 난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떼어놓고 태란습화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 안에서도 그 태생 안에서도 유전자적인 그런 이 유전자가 그 다음 세대로 또 전달되는,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있다. 그 속에는 업력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최초의 인간의 유래와 사회 형성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